저의 특징 6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 흙으로 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하원이 만 5살입니다. 그렇게 또 어머니 집사님께서 교육을 받으시고 가셔서 또 성경 말씀도 가르치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5살 된 아이가 질문을 하였답니다. 엄마,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것을 이제 그 나이의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는지 질문을 하였답니다. 아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마치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남으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간다. 그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했던 것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을 그 아이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기 땅에 남아서 무덤에 들어가고 썩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 같은 것이 천국에 간다.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유아세례 교육을 하면서 그 하원이가 참 고차원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우리 대학생들도 별로 잘 던지지 않는 그런 대단히 고차원적인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와 분리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을 옷 혹은 우리가 거할 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집을 짓습니다. 목수나 또 석수나 그런 전문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
물론 요즘에는 3D 프린팅으로 집을 짓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을 지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처럼 저 천국에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영원한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집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손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집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이 손과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저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집과 저 하늘나라에 있는 집, 천국의 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집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언젠가는 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있는 집, 하늘나라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 몇 년이나 갑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30년, 40년, 길게 50년 이렇게 하면 아파트를 다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LA에 살 때는 100년 넘은 집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한국처럼 큰 아파트는 없고 아파트라고 해도 2층, 3층 그 정도입니다. 혹은 어떤 집에 1층에도 사람이 살고 여러 채가 살고 2층에도 여러 채가 사는 그 정도의 집들이 LA 지역에는 아파트라고 부르고 또 그런 데 사는데 한 번은 제가 아파트를 구하려고 갔는데 나무로 된 아주 깨끗하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좀 지은 지가 오래됐구나 생각하였습니다. 또 걸으니까 나무로 이렇게 바닥이 되어 있는데 나무가 삐걱삐걱 하는 소리도 좀 나고, 그래서 그 집을 소개해주는 부동산 중개인 분께 여쭤봤습니다. 이 집이 몇 년 된 집이냐니까 106년 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나무로 지었는데도 워낙 건조한 지역이니까 100년이 넘는 집들도 아주 이제 보존이 잘 돼 있고 100년이 넘는 집도 여전히 그 아파트로 이렇게 매달 월세를 받고 그렇게 빌려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지은 집이지만 여러분, 그 집이 1000년, 2000년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집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있는 집, 그 집은 영원한 집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한탄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옷을 입고 요즘에 추운 겨울이라 그 위에 외투를 껴입는 것처럼, 외투를 덧입는 것처럼 입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집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입게 될 영원한 몸, 부활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런 집을 덧입게 될 것인데 그것이 부활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입는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벌거벗은 영혼 그 자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몸,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준비하신 그 집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집을 덧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고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집은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그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입게 될 우리의 지금 육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또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부할 때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때에 특별히 부활의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이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말씀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이후에 부활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이 육체는 관에 넣게 되고 매장을 하게 되면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체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43장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욕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입고 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이 육체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육체를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저 나라에서 입게 될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광채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육체는 약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질그릇에 담은 보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은 흑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흑으로 만든 그릇이 있으시죠? 뭐 사기 그릇이라든지 그런 뚝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통 흑으로 만들었는데요. 쓰기에 너무 좋은데 약점이 무엇입니까? 떨어뜨리면 깨진다는 것입니다. 똑똑똑 두드려 봐서는 제법 강해 보이지만 아주 약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풍파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고 육체이지만 우리가 병들어 보면 또 바이러스에 걸려 보면 또 아주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그런 환경에 있어 보면 우리 육체가 참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육체를 우리가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체는 강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때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는 영원한 몸, 썩지 아니할 몸,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 먹고 또 물도 마시고 열심히 일도 하고 때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고 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집과 같이 영원히 거할 처소로서의 부활의 몸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몸을 오늘은 고린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 최근에도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두 분께 세례를 베풀고 유아 세례도 베풀고 입교도 진행하였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 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의 생명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보고 또 빌립보서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중요한 방식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표현에 나오는데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했던 삶의 방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였냐면 육체를 따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말로는 카타 사르카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을 무엇을 봅니까? 물론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인격을 본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는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 육체적인 모습을 봅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말은 어떻게 잘하는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피부색은 뭘 갖고 있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심지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그걸 따라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국제화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핏줄과 또 모습을 또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이 땅에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우리도 모르게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는 피부 색깔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세상에서 많이 하는 일이고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그런 모습조차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전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학벌을 갖고 있느냐, 뭐 그런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판단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됩니다. 물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방식이로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또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관점으로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람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율법에 따라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은 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육신을 따라 살았고 육신의 관점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변화되게 될 때 이제는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되었고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었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쓰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는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딱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고 또 다른 곳에 등장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번역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네스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랑 너무 다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했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번역이 많이 다릅니다만 헬라 말로는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6장 15절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이전에는 중요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따로 분리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 가서 또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가서 유대인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공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도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교를 믿는 친구는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까지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와서 그 금요일날 밤 늦게 만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식사인데 안식일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유대인들만 주로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눈답니다. 같이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친척들이 모이기도 하고 때때로 랍비를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가끔 초청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대하고 당신을 정말 우리의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 그 사람을 안식일에 초청하는 것은 그처럼 중요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자와 할례받지 않은 사람,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따로 살고 차별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철저히 교육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은 것이나 받지 않은 것이나 이전 세상에서는 중요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피부색이 어떠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떤 말을 쓰느냐, 어떤 전통 가운데 있느냐, 어느 측에 사느냐, 그것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12월 마지막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묵은 해가 가게 되고 새해를 하나님께서 곧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워지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언어들,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 지금까지 내 것을 고집하며 살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며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언어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